오늘 말씀은 제목부터 사실은 고민하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축복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출까 하여 제목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복을 받고 살까? 어떤 복을 받고 살까? 하면 그 복의 개념이 생겨지잖아요. 복 받고 삽시다. 또 어떤 복을 받고 살까? 말씀이 됩니다. 저는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그램의 유튜브를 보면서 아침에 그런 간증하는 있어서 함께 그 작곡가였던 김지원이라는 작곡가가 요즘 미스터 트롯 2의 심사위원으로 등장합니다. 점수지기로 짜기로 하지 않아요. 많은 시청자들에게 먹기도 하는 생각도. 그분은 어려서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작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각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 축복의 통로로 이어갈까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이미 생겨진 거죠. 그래서 그가 작곡을 하나 해서 세상에 던지고 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통장을 열어보니까 통장이 어마어마한 몇 대 억이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 생겨진 그 돈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게 3억을 그대로 통장에서 꺼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거예요. 고등학교 때 작곡한 것을 세상에 던지고 군대에 갔다. 통장에 3억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아부터도 어쩌면 그렇게 드릴 마음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어떤 곡을 작곡 작사했느냐면 박현빈이가 불렀던 샤방샤방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들은 다 젊어서 잘 모르겠죠. 샤방샤방 그 곡을 쓴 거예요. 근데 그게 3억을.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이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왜 건축원금으로 작정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어린 학생이 50만 원을 건축원금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50만 원을 드릴 수가 있나요? 없어서 용돈 많은 받는 것에서 쪼개고 또 급식비를 쪼개서 밥 먹지 않고 빵 하나로 때우고 이렇게 하면서 모은 돈을 1년 모으니까 6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은추원금을 그리고부터 그는 작곡가로 하나님이 그에게 성광처럼 빛나는 그런 작곡을 하게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봄나는 작곡가로 트롯교에서 유명한 활동을 하게 하시는 길목이 되었다. 점을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시편 119편을 통해서 받는 사람들이
주님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에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까?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심는 그대로 했거든요. 저도 사춘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사춘기를 통해서 청년기로 넘어갈 때 이미 하나님은 내 길을 정하셔요.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어떻게 결정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내 마음이 있을 때 주께서 내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할 때 셋 계열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셋 계열의 사람들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다 해서 바로 오늘 김지원 씨처럼 통장에 막 3억씩 들어오고 않아요. 반면에 내 뜻과 주장을 원칙으로 하는 사람들의 길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길을 선택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부분으로 비춰볼 때 계열 속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되고 복이 되고 행복한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 말씀해 주면서, 오늘 시편 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긴 내용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 한 가지 포인트의 메시지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훌륭한 다윗이라는 사람을 왜 그렇게 성경은 가장 위대한 존재로 여기고 있느냐면,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의 삶에 이끄시는 구동력이고 삶의 원칙이었던 거기 때문에 구약도 신약도 모두가 다 초점을 맞추고 한결같이 드러내고 있는 말씀은 시편의 말씀. 다윗의 말씀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기억하면서 귀한 성도들에게 종으로서, 목사로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 올해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과거가 어쨌든 지난해는 어쨌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내 목회를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생명이 끝나는 그 이후에도 너무 귀한 축복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목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처럼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없는 형편을 저는 합니다. 또 이게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을 만들고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축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통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담고 있죠. 1절 말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단순하게 우리는 세상이 나에게 무언가를 안겨주고 만족해하는 그런 복에 대한 개념과 전혀 달라요. 어쨌든 그런 개념이든 어떤 개념이든 복이라는 것 여러분 싫어요? 아니면 좋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복이 있다 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행위가 온전한 자. 두 번째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복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김지연 같은 사람 어려서부터 자기의 능력은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는 된 삶을 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복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복된 사람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합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돼요. 또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런 겁니다. 즉 이것을 한 대로 묵지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내가 살까 하는 관심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세상적 관심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인 계열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성격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구하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CCC 사무실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CCC 사무실에 등록하러 갔는데 등록한 그런 간사가 테이블에 꿇어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온 줄도 모르고 학생들이 온 줄도 모르고 사무실이 무슨 자기 기도울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거룩한 사인을, 그 간절한 기도가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나는 몰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빠진 것 속에는 그런 게 메꿀 게 없어요. 세상 것으로 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알잖아. 내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의 삶이 없고 기도의 삶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생깁니까? 사탄은 그 빠진 공간마다 세상 것으로 집요하게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그런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을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무섭잖아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것을 이겨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3장 3절 말씀을 찾아보면 조금만 뒤로 넘기면 돼요. 넘기면 3절 너무 많이 넘기면 넘어가 버리고요. 3장 3절 말씀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편에 새겨라. 자, 인자와 진리,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분명하게 걷고 살 수 있는 그 기반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중간에 접속사가 또 붙어 있어요. 3절 뒤에는. 마음판에 숨겨라. 그리하면,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도 늘 내가 그들에게 축복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어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과 존귀와 은총을 입는 자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요? 역시 그냥 시부렁거리고 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존귀하고 세상에서 사랑받는 일은 그런 거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연예계들도 보십시오. 방송상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귀한 인물들이 많습니까? 그들만 귀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귀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모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어두셔요. 심어두면서도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과 괴로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장구한 날들이 애굽 땅에서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시킬까요?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주님의 계획 안에 잠시 머무는 것뿐이라는 거 확신하십시오. 주님이 세워주실 그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야,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에 모세야, 그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내 고통도 아십니다. 내 아픔도 아십니다. 남이 나를 몰라준다 하고 외면한다 해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 일부분밖에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예비해 두시는데 문제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왜? 말씀이 내 삶의 전적인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왜? 그 간절함이 사라지니까 세상 것으로 자꾸 치워지잖아요. 세상 것으로.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아시고 모세야 가라. 너는 내 민족을 이끌고 나오라. 근데 모세는 예스 합니까? 안 하죠. 3장 11절 말씀.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누구기에 나를 보내려고 합니까? 또 13절 말씀에는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또 4장 1절 말씀에 백성들이 나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왜 갑니까? 또 4장 10절에는 나는 말을 잘할지 모르고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대려니까 변명을 대려니까 끝이 없죠. 끝이 없어. 하나님이 보내겠다는데, 하나님이 네 손을 붙잡고 쓰겠다는데도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변명을 일삼는 사람이겠어요. 물며 여러분 어떠해요? 하나님 원하실 때마다 예스맨이에요?
하나님 그거 안 돼요. 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알긴 합니까? 진짜 하나님은 모르죠. 그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딱 한마디 합니다. 야, 너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 지팡이를 들고 네가 가는 곳곳에서 이적을 행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제시해 줍니다. 다시 우리 4절 말씀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냥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할 때마다 무너지지 않은 사람 없어요. 안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은 따라 경청하고 사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주님은 내 옆구리를 붙들어 주셔요. 잘 이기도록, 법도를 잘 지키도록 나를 추천하셔요. 선동시켜 주셔요. 내가 대단해서 지키는 거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 지키는 거 아니고 내가 영성 있어 지키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그 길을 가도록 협력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실은요, 목사라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무너질 일 많고 자빠질 일 많고. 어느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아니, 어떤 개자식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목사를 힘들게 했나? 그럼 너무 욕을 했나? 그런 거잖아요. 어디 여러분만 힘듭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선 것은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께서 나를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추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복을 받을까 하는 거예요. 번째는 무엇으로 복을 받을까? 7절, 8절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나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곤고하고 어려울 때,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나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가 하는 거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주의 의로우심을 배우죠. 하는 거야. 목사님, 저거 평생 울고 먹는다고. 목사도 울고 먹어야 살지. 어디서 나올 거야? 근데 그런 마음보다도 겸손히 그 말씀을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오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오늘 말씀을 내 안에서 치워나가고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겠다는 거죠. 주의 윤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오늘 모든 성도들은 목사에 대한 관점과 초점이 아니라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초점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는 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된 성도의 삶의 반열에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임을 믿습니까? 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순종하게 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기뻐하십니까? 이미 결정난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것은 이미 주님이 그 단계를 서게 만드신 겁니다. 이런 믿음이 주어진 사람은 이미 하늘의 복을 이미 누리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복이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죄악으로 빠져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것은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축복된 말씀이 내게 주어졌지만 이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7장으로 쭉 뭉탱이로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7장은 신약성경 428페이지에 있습니다. 7장 14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도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7장 몇 절? 같이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에 팔렸어. 하나님 말씀은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은 신령하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알지만 그 그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악한 사탄에게 이미 팔려버린 거예요. 누가 팔았을까? 내가 팔아먹은 약한 사탄에게.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 육신의 끝말에 결정해주고 있는 거죠. 어차피 노마서를 찾았으니까 노마서 또 8장에 봅시다. 이미 우리가 육신에 정복당해버린 우리에 대하여 노마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죠. 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예요?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할 수도 없다. 교회 한번 갔다고 대단하고 교회 한번 다녔다고 복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육신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 법을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그런 기반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엔결의 사람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많은 기회를 주었어도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우리가 육신의 터널을 벗어날 때부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뭐냐면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 상에 보면 유명한 선지자 이름이 있죠. 엘리야라고. 근데 이 엘리야는 남쪽 유다 나라에 활동했던
활동했던 선지자일까요? 북쪽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일까요? 예, 맞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어떤 왕 때? 아방 때. 아방이 여자를 잘못 만나 이세벨 여자를 만난 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범죄의 온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최고로 자랑스럽게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아버리죠.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돼요. 행동으로 봐요. 왜 하늘문이 닫히고,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늘문이 닫히게 만들었는가? 지난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8편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야 돼. 하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물만 못 먹나요? 먹을 곡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훌륭한 두 사람을 여러분 기억나게 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열왕기상 18장 4절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세벨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할 때 50명씩 모아서 불 속에 넣어놓고 거기에 물을 배달하고 먹을 것을 배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아니고 50명을 매일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 먹이고 고기 먹이고 음식 먹이고. 아니, 누구는 배고프지 않나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바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재량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공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어떤 믿음도 우리는 안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7장 11절에 엘리야가 배고프고 굶주릴 때 한 집을 찾아가요.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우리 아들과 내가 마지막 먹고 이제 다음에는 없어서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을 밖에 없는 조그만한 밀가루와 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그러냐, 차라리 내가 굶겠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그거 가져와라. 아마 우리 교인들 목사님이 그랬다면 원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다 반죽해서 기름에 구워서 갖다 드려요. 갖다 줘도 눈이 좀 달랐겠죠. 근데 그거를 여지없이 먹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키포인트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끝인 것 같아도, 이것이 절벽인 것 같고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시냐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이 일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건 절대 해답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결단입니다. 내 삶의 결단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나가리라. 내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정말 다른 거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내 결단을 갖게 하는 것은 이미 축복의 사람으로 걷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봤으니까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곧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과제 하나씩 줄게요. 유튜브에 물론 목사님 말씀을 다시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새롭게 하소서 한번 쳐보시죠. 하나라도 마크 프로그램. 정말 여러분, 방송 매체로 나가는 거지만 그 속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일들이 너무 크다는 걸 알아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방송을 안 해요. 광고도 없어요. 세상 얘기 안 해요. 오직 복음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무슨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길들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도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대단한 것 없고 대단한 사람 없어도요, 기자의 간절한 마음, 연약한 사람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를 이어갈 것을 믿는 간절한 마음, 나에게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정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축복의 결정판입니다. 그것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준비하셨고 주님이 이미 길을 터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못하니까 내가 한 번에 흘러가는 거야. 거기에 무슨 성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행하시고 그 순환과 고통 속에 주님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찬송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라 하냐면 오히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하나님 그런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봅시다. 시편 119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율례를 지킨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나는 다른 것으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합니다. 즉 말씀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는 그 신념으로 여러분 이거 신앙이 되어서 오늘 하루에 한번 살아보십시다. 정말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 말씀 붙들지 않으면요 정말 안 돼요. 저는 요즘 얘기 안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오는 절대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모세가 죽고 제2대 민족의 지도자를 세웠죠. 그분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 그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변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면은 모세처럼 변명하거나 하죠. 변명하자. 두 번째는 절대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되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까? 보게 되면 나는 오직 내 집과 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랬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다른 거 없어요. 뒤도 안 돌아봐요.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아요. 변명도 불평도 원망도 불순종도 없는 하나님 말씀만이 자기 삶의 체계를 세워 그 길만을 따라갔던 여호수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통로로 여호수아를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시오. 첫째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떠나지도 않고, 세 번째는 어디로 가든지 동하리.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어디 그냥 있겠어요? 그 마음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할 것이다 하는 것만 굳게 세울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신영일 집사님 왜 발을 다치셨을까? 안 다쳤어? 아니, 못 올 형편이 있는데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 마음을 편집. 저도 목회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끌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줬던 그 마음의 초심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통로가 있잖아요. 그때 그 마음에 초심이 바꿔지지 않고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고 안 받고냐 하는 것은 내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더 큰 축복 주셔요. 그래서 잠언서에 말씀합니다. 4장 19절 말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아가다가 걸려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를 몰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다가 때때로 조금만 비뚤어져도 그 넘어지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으로 살아가는 길은 오직 말씀뿐이에요. 오랜 말씀을 여러분 하나씩, 이 말씀이 정말 너무 놀라운 것은 한 분에게도 이 말씀이 나와 벗어난 말씀, 그 말씀을 사모했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늘 가슴이 새기고, 어떤 분은 막 다 달아지고 있어. 지금 말씀 붙들고 살라. 그런 분 있으면 가져야 제가 코팅해 드릴게요. 그거 다 넣으라고 했잖아. 그 케이스에다가.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만이 아니에요. 다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의 길을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되게 확고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내용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나의 안에 거하기만 해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2023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려 그 복된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시시콜콜하고 째째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통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들은 긴 것 같지만 짧았습니다. 물론 인생을 다 산 건 아니지만 주님이 이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우리 시대 속에 살았지만 이제라도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 마음 내 힘이 아니고 내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거룩한 일 한번 감당하겠다는 이 땅의 야무진 마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곳에서 지키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이 하나님 종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를 지켜보시고 내 길을 이끄시고 내 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들과 종의 마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